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기도동의 네 번째, 기도는 영적 사중주다. 기도는 영적 사중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얼굴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 아끼시는 저희 얼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모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합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합시다. 네. 자, 삶 속에서 예배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평소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기도동의 세 번째를 배우며 저희가 계속 각 챕터마다 그리고 말씀마다 차근차근씩 배우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주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누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의 성품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기도했던 것은, 벽은 키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거든요. 주님의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지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에 기대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가 있죠. 꼭 필요할 때만,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꼭 자녀들 그러죠. 다 크고 나면 꼭 필요할 때만, 저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할 때만 찾죠. 여러분, 그런 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 그냥 핸드폰에 그 이름만 떠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주여 성실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그랬냐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움직이셔서 15년을 연장을 시키셨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회복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가 구하여야 일할지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키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초, 이 매일 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러시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러시아의 그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느 한 분의 그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은 푸요,
이름은 티니신 분께서, 그 대통령께서 이 잘못된 그 독재적인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독재자라는 말은, 딕테이터라는 말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푸틴하고 그 장관들하고 회의할 때 테이블 보셨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테이블 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소통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독단적으로 듣지 않고 결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푸어 대통령과 비슷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라크에서 되게 유명한, 이라크에서 상당히 이렇게 추앙받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로 독단적이고 감정적이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도 막 안 좋은 악몽이고 막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막 심술을 부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신하들한테 그 꿈이 잘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꿈이 어떤 꿈인가 하기도 하고 해서 신하들한테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틀 전에 꿈을 꿨거든요. 제 꿈 뭔지 아세요? 꿈을 말해주면 해몽할 수 있죠. 근데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꿈을 듣지도 않고 해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며칠 내로 꿈 해몽 못하면 지식이 있는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것을 해몽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기도의 그 기초,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이해와 이해의 만남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17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이해죠. 이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the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주십시오 하자마자 여러분 이해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JQ라고 말하는 잔머리 큐죠. 내 안의 잔머리와 내 안의 경험과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 안의 생각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카드이시고 내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곧바로 하나님 옆에 나갔을 때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 곧바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곧바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기도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곧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곧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요, 기도의 그 관계와 장면은 어떻게 되냐? 이메일 보냈다가 답장 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메일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확인도 늦게 하고요, 답장도 2, 3일 있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와에서의 관계는요, 유튜브 라이브 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들으셨잖아요. 옆쪽에 보면은 온라인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안 하셨군요. 보면 올라오거든요. 거기 곧바로 답장 달고, 그러면서 곧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도 곧바로 소통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응답이 와야만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이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소통을 하시면서 곧바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바꾸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 소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소통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 동행을 하면서 기도 동행 첫째 날에 주셨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제 마음에. 저희가 왜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아니면 뭐 사랑해라, 네가 다스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셔도요, 그거를 나중에 잊어버려요. 순종을 그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영단어가 뭔지 아냐고. 뭔가요? 했더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영단어는 썸데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하겠지. 예,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는 하면 된다고. 예,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을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요, 매일 어디를 가는지 저희 미랄교회 제가 이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설교 후 찬양과 기도 시간을 꼭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양쪽 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양쪽 끝을 켜놓는데 404에서 그냥 매 시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시니까 성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냥 그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고, 오피스에서 틀어놓고 계속 찬양하면서 했더니 참 희한한 게요, 이 설교는 404에서 나왔습니다. 404의 그 하나님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 나오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들을 주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뭐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각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통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소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해와 이해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같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이 지금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간구하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가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몽까지 알려주셔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을 다니엘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세 사람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중보 기도할 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라고 나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혹시 그 이번 주에 기도 동행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나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요. 그렇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똑같은 뜻이 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크고 은밀한 일, 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어때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내 삶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불가능한 걸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가능한 걸 구하면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내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서역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역 공부를 하시던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여집사님이 이 딸이 호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유학 보내고 이제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 깨우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딸을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중보하라고.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막 잠꼬대도 했다가 하나님 주여 우리 호주 혼자 갔는데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막 그러다 또 잠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깨우시더래요.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비몽사몽간에 또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무셨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어제 시드니 뒷골목을 가는데 어떤 흑인이 따라왔다고. 근데 그 흑인이 따라오니까 도망갔는데 그 흑인이 같이 달려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옆 라인 그 블락에 그 경찰차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그냥 도망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제 하나님이 나 자꾸 깨우셔가지고 야, 너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딸하고 엄마가 시간을 나누니까 딸이 그 상황에 있었던 시간과 엄마가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던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 어마어마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 엄마가 중보기도 안 하고 지금 딸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딸이 전화가 왔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배야, 그러니까 네가 시드니에 그렇게 뒷골목 가니까 문제지 라고 하고 끝났을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셔서 그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응답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을 때 가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함으로써 같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응답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내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같이 성취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같이 함으로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잠깐 사역하셨던 우리 조현우 간사님 이식 수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토요 새벽 기도 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같은 시간대 온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조현우 간사님 만약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조현우 간사님 낫고 그냥 우리 교회 오셨구나 이 정도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그 축복된 일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참여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공동체가 같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하나님의 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산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로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작정하셔서 1부든 2부든 3부든 한번 작정하셔가지고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중보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저 구석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무너진 성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여러분 어두웠던 성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과 기쁨들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부정적인 말하고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을 바꾸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그 중보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에 불이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에 내가 참여해서 그 응답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시간이 남으신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우리 순원들과 우리 많은 사역들과 정말로 많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그 응답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혼나요.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께 잘하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희망을 얻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누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거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중보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말씀과 찬양, 감사의 사중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악에 보면 사중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사중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악 사중주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바이올린 2대하고요, 비올라하고 이 첼로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현악 사중주입니다. 이 피아노 사중주라는 게 있는데, 피아노 사중주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첼로하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비올라하고 첼로하고 해가지고 이 피아노 사중주를 해서 그 각자의 악기들의 그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의 음악으로 전달되는 게 사중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기도만 하나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모니가 있어요. 오늘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기도가 끝난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 안에 감사와 찬양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 안에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암송했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다 다시 찬양하고, 이 네 가지의 그 기도의 요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이 뭐냐? 기도기 때문에, 기도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찬말 감기예요. 찬양, 말씀, 감사, 기도예요. 오늘 2부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 찬말 감기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찬양, 말씀, 감사, 기도예요. 이게 뭐냐? 다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를 통해서, 곡조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약속 있는 기도예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감사가 뭐냐? 고백 있는 기도예요. 내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고백을 기도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지만 감사할 때요, 주님은 그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고백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전체 큰 범위 안에서 기도 안에는 찬, 말, 감,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저희가 곰곰이 지금 살펴볼게요. 찬양 말씀 기도를요. 좀 길지만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다윗이 예전에 하프를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있던 악귀가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 어둠이 쫓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나갔어요?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정말 감사하고 한국 주일학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밥 먹기 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좀 너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아이 목소리로 하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찬양, 말씀, 감사, 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자 기도예요. 네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뭡니까? 말씀도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잖아요. 그 기도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묵상했으면, 네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동행 30일이잖아요. 근데 기도 동행 30일 책에 왜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총집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뭐냐? 감사도 기도예요. 어떻게 감사가 기도예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세요. 2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모든 네 가지 단어가 뭐냐? 기도를 다른 단어로 네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로 권해노니잖아요. 프라이어리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도고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기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를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인데 생뚱맞게 감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고백이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 찬, 말, 감, 기예요.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기도, 이 네 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팀 찬양할 때요, 베이스 빠지잖아요. 저는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베이스 빠지잖아요. 정말 빠진 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지금 저기 찬양팀 찬양하는데 이 신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럼 치고 최경진 목사님 막 그냥 하는데 신디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케스트라처럼 이 네 가지가 한껏 다 물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때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정의예요.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이해와 이해의 만남이에요. 내가 이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도 이해, 곧바로 응답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해서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말찬 감기예요.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사중주예요. 네. 여러분 이 사중주에 다시 한번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기도의 이 놀라운 기도의 사중주가 이번 주도 기도 동행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충만히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들로 이번 주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기도예요. 오늘 다시 한번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기도하리라. 주님 나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도로 받으십니다.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사중주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로 응답하시고 소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해로 나아갈 때 이해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통과 응답들이 기도의 자리마다 넘쳐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이번 주도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가족 주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업자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이 기도의 영적인 사중주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이에 응답하시고 이에 소통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내 영적인 안테나가 구부러져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삶의 마음에 온갖 걱정과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시며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소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기도동행 30일 내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여 그 기도의 사중주가 각 기도의 자리마다 울려 퍼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